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해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선행은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나한테 무엇을 원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잘해주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날로 악해지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베푼 선행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마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는 어떠한 선행도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조건은 없지만 이유는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 이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아들이 어느 날 하루는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거나 친척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좋은 마음으로 또 아이가 이뻐서 이렇게 용돈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신 경험들이 있거나 또 어렸을 적에 받아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용돈을 받았지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왜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하루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자기한테 돈을 주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해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가장 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이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심지어 나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후에 자,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시작된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이미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결국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쌍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기도를 드린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하루의 모습에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 능력이 없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8절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때, 그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삶,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든 뽐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에 있을 때, 주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어른들의 마음은 그 아이가 아직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면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장난감 사, 저축해. 그 아이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선행으로 베풉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가 그것을 갖고 옳은 곳에 쓰기 위해서 어른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흙이라는 재료를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주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표현해서 흙이고 그 어원을 따라가면은 거름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땅의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정이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 뜻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인들의 하루에 그 걸어가는 길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참으로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구원,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능력, 그 은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의 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강건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을 때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용돈을 주는 이유는 그 용돈을 주면서 너 마음대로 나쁜 곳에 써, 마음대로 써라고 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꼭 말을 하죠. 맛있는 거 사 먹어, 간식 사 먹어, 장난감 사, 저축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아이가 나쁜 곳에 도박을 하거나 안 좋은 물건을 사거나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돈을 받고 좋은 곳에 쓰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돈을 줍니다. 거저 주는 거지만 아이의 능력이 없어서 착한 마음으로 주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돈이지만 그것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받은 아이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쁜 곳에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과 은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가 내 소원 이루는데, 내 뜻 이루는데, 나쁜 곳에, 그저 내 의를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역할은 그 복음을 흘려내 보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돈을 쓰고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과 구원이 내 삶에 가장 큰 능력과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보물이 되는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좋은 복음이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듣고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랑을 증거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어떤 노력과 의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지 그 아이가 어떤 장기가 있거나 특기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그저 순수하고 사랑하고 이뻐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거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뻐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에게 잘해주시고 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 거저 증거하고 흘려보내주며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했을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하시고 내 정욕으로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